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사실은 다윗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묵상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오늘 모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당사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 그 말은 민족 전체가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를 해방시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는데 이건 아주 100%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적 섭리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자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 건너 가지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줄로 알았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잖아요. 그 40년 동안에 모세는 수없이 그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받았었죠.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그 모세와 같이 초월적 권위를 갖는 사람이 아마 이 세상에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런 초월적 권위를 가졌던 사람도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무수한 리더십 도전을 받았고 그것을 이겨냈었거든요. 사실은 한계점에 도달할 때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그 리더십 도전을 견디지 못했던 그런 어떤 임계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길지만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참 모세가 이럴 수 있는가 할 정도지요. 그 어떤 임계점, 인간으로서 견딜 수 있는 그 고난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어떤 공동체 리더들이 또 그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리더인 목사들이 이런 임계점에 도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모세로서는 아주 견디기 힘들었던 도전은 여동생 미리암의 도전이었을 겁니다. 이제 아까 읽었던 말씀이 11장 말씀인데 곧바로 12장에 또 그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여기서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징벌을 당한 사람은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이 뭐 문둥병 같은 그런 이제 질병에 걸렸다고 증언하잖아요. 자, 그러고 보면은 미리암과 그 아론의 반역 가운데 사실 주도자는 미리암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미리암이 그 모세의 권위에 반역했던 근거는 나도 선지자지 않느냐, 나도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데 왜 당신만 그런 특별한 권위를 누려야 하느냐, 이게 이제 근본이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묘하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좀 뜬금없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모세는 3절이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마는 가장 심원한 해석, 또 문맥에 맞는 보편적인 해석은 이런 거라고 생각돼요. 뭐가 온유함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고 그 권한을 절제하면서 절제할 줄 아는 능력, 이걸 온유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더라. 그런 그 탁월한 초월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다. 이런 성경의 진술은 정직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미리암의 항변도 일리가 있었고요. 모세의 참 온유함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었죠? 모세의 편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편을 들고 그 미리암 너도 선지자고 또 너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선지자 반열에 있지만은 내가 모세를 대한 것은 특별하다. 내가 모세에게 숨김없이 내 뜻을 다 계시해 준 그런 당사자다. 그러니 내 종 모세의 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명백하게 이제 미리암에게 저주가 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저주의 의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셨던 그 의미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숨김없이 모든 것을 계시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옹호하셨던 것은 모세라는 한 개인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던 그 말씀의 권위를 지키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요. 그러니 오늘날 모세와 미리암의 관계에서 발생한 이런 사건을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은 이렇게 적용하는 게 가장 바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적합한 문맥에 가까운 해석일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참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목사님들 가운데 대개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한 다음에 내가 목회 잘했다 이런 어른들은 뭐 안 계시고 내가 참 목회에 실패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당신의 목회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진실로 가슴을 찢으면서 회심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목격했어요. 2007년이지요. 1907년 평양의 대부흥 100년을 기념하는 2007년 월드컵 구장에서 그 기념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말씀을 옥하는 목사님께서 전하셨죠. 그때 옥 목사님께서 뭘 회심하셨냐면은 내가 참 목회 잘못한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한다. 그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냐? 그게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특징이었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가 목회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성도들이 두려워서 성도들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건 참 내가 모르고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당연할 텐데 그 성도들의 형편에 맞춰가지고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하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깨닫는 그대로 선포하지 못했다. 이것을 회개한다고 정말로 가슴 아파하셨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 선포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도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게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아파하겠다. 물론 그 목양자로서는 성도들의 그 아픔을 함께 보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그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해 한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미리암과 모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옹호했던 것은 모세라는 어떤 인격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옹호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세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단의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영적 권위의 회복,
이것이 오늘 민수기 1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목사와 장로 사이에 싸움에서 하나님은 목사 편을 들어주셨다. 이런 엉뚱한 해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옹이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고 우리 목사들이라고 해서 무슨 인간적인 흠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일에 협력하고 목사님들이 그런 일에 자기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때 오늘날 실추된 한국교회의 권위가 회복되는 그런 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또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런 축복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잘 극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고난을 극복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든 목사님들이 모세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그 정신을 붙들고 교회마다 말씀이 승리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